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성도에게 맞는 많은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주님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자신을 추스려 본인들이 성도라는 신분을 깨우쳐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느 땐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어느 땐 의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얼기설기 얽힌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끝내 우리들의 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얼마나 멋진 주님의 행위이신지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좋은 형제 자매들 영혼 안에 주님 힘차게 뛰십시오. 멋지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악의를 베지 못한 자궁 안에 그리스도를 베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한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 조용한 시간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산만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그렇게 현실이 우리를 끌어다가 분산시킨다 해도 이 영혼 안에 자리 잡은 그분의 이 고요와 침묵과 이러한 것을 깨트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은 귀가 먹지 않았고, 그분은 언어의 둔함도 없으시고, 그분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장애를 느끼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벌써 주님을 향해서 조금 움직여지면 주님은 그것을 땡큼 받으시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때로는 더 진지하게, 내가 성숙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죠. 어느 때는 또 내가 어린애처럼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판단력이 연약함, 그럼 어린애처럼 또 나를 상대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계속 전개됩니다. 어느 때는 유년기가, 어느 때는 청년기가, 어느 때는 복음을 전파했던 그 순간이, 어느 때는 매를 맞고 쫓기는 순간이, 어느 때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순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는 늘 재현됩니다. 그런데 이 일생이 영혼 안에서 재현될 때, 의식돼서 살아날 때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어떻게 대하는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관망하고 있는가? 내 사건이 아니니까 의미 없다고 버리고 있는가? 그러한 주님의 삶의 의식이 내 영혼에 들어와 나를 움직여 갈 때 나와 여러분의 반응은 살아있는 자를 만나는 것 같이 하느냐, 아니면 이미 캐캐묵은 수천 년의 일이니까 그냥 밀어버리느냐. 이거는 성경책 읽을 때나 필요한 말이지, 내가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이 조용하고 고요한 이 시간에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바리새인이에요. 외식적이에요.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평소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남을 해롭히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나를 통하여 상대가 주님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 상대가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뭔가 힘이 있었어. 그분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꿈틀거렸어. 이러한 어떤 반응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성령께서 나 외의 환경 안에서 그것을 표현해 주셔서 삼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이라는 데에 달라붙는 단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냥 평생 병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찾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병신이 됐는데 어떻게 얼굴을 한번 안 내미냐고 그랬더니 쫓아내듯 몸으로 이렇게 밀면서 엄마를 쌀이문, 그 시골은 쌀이문이 옛날에 거기를 밀어내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신 자식 팔자지 왜 우리 자식한테 이걸 와서 핑계대느냐. 그렇게 엄마를 쫓아놨다는 얘기를 엄마가 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상대 못할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꽂힌 것, 내가 너 복수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복수하리라. 그럼 내가 못 고친다면 내가 니네 집 앞마당에 가서 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없었을 때.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용서한다는 단어가 내 가슴에서 나가는 것 중에 그 집이 드러났어. 근데 내가 입을 딱 다물더라고. 다른 거는 그가 나를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과 아쉬움과 나를 멸시했다는 그리고 그 눈빛 안색으로 나를 그 천박하게 대했다는 이런 것들이 막 용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내 가슴에 오는데 안 돼. 나도 모르게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그냥 어떻게 용서해. 무릎이라도 와서 꿇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돼? 왜 내가? 피해를 본 내가 왜 입에 딱 다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나를 울렸을까요? 얼마 안 가.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마디를 주님께 던지는데 그동안 묻혔던 서러움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야, 무시받았던 나, 사람 취급 못 받던 나, 어딜 가나 숨어서 골목을 빠져. 남학생들이 지나가면 병신이라고 놀리니까 골목을 헤매고 빠져서 학교를 갔다 오던 나, 이 비참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돌아앉은 것. 나는 어떤 충만보다 예수 충만이었다. 그 사건이 용서된다고 하는 것, 내 입술로 내가 용서해요. 그 뒤로서 무릎도 안 꿇었는데 나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애물을 내가 내 인격으로 던진 거야, 바깥으로. 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 할 수 있어요. 나는 나가서 전도도 못해, 찬양대에 서서 찬양도 못해,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못한다는 게 나였어요. 그건 그거라도 해야지. 주님이 원한다면 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만의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 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이 지나가고 나서 별로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뭐가 충만이냐? 내 마음의 장애물 미움이라는 이것이 송두리째 내게서 거쳤다. 이건 내 역사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역사였다. 그러면 이게 충만 아니냐? 나를 이기신 예수.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예수. 살아있고 내 흔적이 있고 장애인이 됐다는 현실이 이렇게 아주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여기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예수의 충만이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구원했어 라는 말보다 난 더 어려웠다.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이미도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권면해 주셨고 믿을 수 있었고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내 문제야. 이건 어마어마한 뼈를 깎는 아픔이야. 난 예수 충만이 뭔지를 알았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은 충만이 될 수 없다. 성령은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그래 용서해야지 라고 나를 설득시켰다는 거야. 이 무서운 힘은 충만이었다. 무서운 힘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앙심을 먹으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쓴다는데 장애인이 돼가지고 온통 복수심에 불타면 이를 안 저지르겠어요? 내 두 다리가 못 쓰게 됐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춥진 않은, 추워서 비를 맞으니까 엄청 추웠어요. 비가 오는 그때에 세브란스 병원에 사람을 사서 내가 엎혀서 식구들도 모르게 나를 연구 재료로 써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돌할 수 있었고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났었는지.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나를 수술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연구 재료로 써주십시오. 나와 같은 비극의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니까 그분이 서서 뒷짐을 짓고 창가로 이렇게 가더니 이미 쪼개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첫 번 모양 그대로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역시 금이가 있고 언제 그 금은 또다시 쪼개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를 그분이 권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보호자를 데리고 와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연구 재료로 써달라고.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하면서 택시를 잡아가 오면서 이 말을 엄마한테는 못하겠는 거예요. 나를 연구재료로 쓰게끔 내놓는다는 거는 그분에게는 2번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세월이 그냥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이런 저런 것들의 복합적인 많은 슬픈 사연, 애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이 나의 전부의 생활을 틀어놨고 어렵게 만들었고 그럴진데 예수님을 만나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내 인격을 동원해서 해야 돼. 어떤 게 내게 더 진지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너를 구원했어. 털커덕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성령이 나를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졌겠죠.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때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훗날 예수 믿고 내가 비정상으로 성장할까 봐 주님은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고. 나라는 한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복수에 불탔던 내 안갚음, 그리고 숱한 나날 속에 무시받았던 정말 전교의 1등을 내가 노렸었어요. 왜? 복수하려고. 몸은 이렇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밑에다 넣는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은 다 부자여서, 내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교에 와서 뽐내고 어머니들이 어머니 회에 회장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와요. 가난뱅이였어요. 새빵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얼어붙은 내 인생살이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난 누가 뭐래도 이 예수가 너무 귀하다. 살아있는 내 자존심을 꺾게끔 한 이 예수가 나는 중요하다. 여러분 실감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건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것, 나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그런데 내 속의 상대를 놓고 복수에 불탔던, 안갚음을 꼭 하고 죽으리라 생각했던 이것을 주님의 권유로 포기를 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픔이었어요. 어마어마해. 어떤 게 더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는 거저된 거야. 하나는 영역이 다 동원된 거야. 어떤 게 더 나에게 절실했어? 상대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눈물 나네요. 너무 아팠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내 인생이 정말 반듯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겠죠. 그렇게 다 미루어 본다면 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 당시 내 어린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허탈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도 또 다시 혼자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저절로 나왔어요. 저절로 그냥.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기억이 거의 없죠. 예. 주께서 쓸어 가셨어. 깨끗하게. 허무한 것에 매달려 내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될까 봐 주님은 내게서 그것을 도려내신 것 같아요. 예. 그 뒤로 내가 달라진 것이 뭐냐. 너그러워졌어요. 항상 주위에 어른들께서 아니 씹도 안 간 조그만 처녀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교회 권사님들이 어떻게 윤 선생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우리들도 생각지 못한 걸 그렇게 많이 해. 이런 얘기를. 이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덕분이에요. 우리 주님 덕분이에요. 옹그라진 마음이 펴지고 달라붙었던 옹심이가 잘라져 나가니까 달라진 거야, 이 가슴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내 육체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내 육체가. 예? 예수의 충만은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해, 예수님 충만해. 이게 아니야. 나를 굴복시킬 만큼 그는 충만하셨다. 나는 그분에 의하여 상대를 놓아주었다 가라고, 멀리 가라고. 그리고 그 뒤로 그 일로 인한 시달림은 전혀 없었고, 복수라는 말, 오기스럽다는 말, 이 단어가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뭔가, 기도하고 밤새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래서 오는 그것은 정말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그분의 구속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그분이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훗날 수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헌금도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고,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너다. 나에게 보여라.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보이라는 내용이 내 안에 움직여 왔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가려고 엄청 애를 태웠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로 집을 팔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가슴에서 울려지는 마음, 난 여기서는 안 살아, 난 도시에서는 안 살아, 이런 제 마음이 와서 이제
청년 수련원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려고 경기도 광주로 갔다가 이제 전전하여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건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다를 창조했고 내가 하늘을 창조했고 내가 사람을 다 내 피조물이다. 그런 일을 나는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그 의무를 가졌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누구나가 책임지고 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허탄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하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건 만지지 마라. 예. 그건 쳐다보지도 마라. 예. 그건 갖다 유용하게 써라. 예. 그분이 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랑의 표현이란 어떤 것인가? 사랑의 표현.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어떤 게 제일 첫째가는 계명인가요? 자, 어느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외식에 맞춰서 잘했어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들의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는 단정히 행하고 뭔가 압도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인지. 한쪽에서는 뭔가 인간을 뭉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압도적인 삶을 욕심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행위로 막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굉장히 잘하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네, 이런 형식화되어 있지만 형식으로 또 상대를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게 첫째 가는 것일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균형 맞추지 못한 성도가 되어서 균형을 맞추고 싶은 갈등을 엄청 겪은 사람이에요. 기도했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갔었을 때의 느낌과 만남과 그 안에서의 신적 사물에 대한 신적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런데 바깥으로 탁 나와서 현실적으로 보면 소변을 볼 만한 기구가 없으면 싸야 돼. 그게 나야. 누가 밥을 안 갖다 주면 하루를 굶어야 돼.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면의 일이 있는가 하면 외적인 삶의 이 모습은 너무 격차가 커. 이거를 하나로 맞춘다고 하는 것, 인격 하나가 일치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엄청 어려웠어요. 나는 배가 고파서 어디가 아파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예수께 안 맞는 게 고난이야. 예수께 안 맞아.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갈등,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다 인생 살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놀라운 가치를 거기다 갖다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 억울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고만고만 살다가 죽어.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갖다 거기다 붙여서 그 정도 노력했으니까 수확이 있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걸 채웠다는 거야. 그렇게 조잡해 주님이. 그렇게 조잡해. 내 거짓스러운 혀가 몇 마디 알랑방구 꼈다고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는 게 나는 너무 싫어. 내가 불행해져도 그건 내 인생이야. 주님은 관심 없어. 내가 예수인 되는 걸 바라는 거지.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격은
신의 자식이다. 신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의 요소로 나를 대해주시면서 그의 나라는, 그의 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졌기에 실감나죠? 나는 육체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귀하고, 육체가 있어서 나를 못 이기는 사건들, 잘난 척하는 사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때 진짜 허무하다는 걸 느껴요. 이야,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고 살았겠지. 그냥 지가 누가 칭찬 한 번 해주면 그 칭찬이 꽉 뇌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입력해놨겠지. 어쩌다 조금 예수인답게 하면 그게 칭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아닌 흔한 생활은 죄인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칭찬에 목말라 우리 인생은. 누가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덕이야. 당신이 너무 잘했어. 당신이 훌륭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밭을 이렇게 그 풀밭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야, 네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놀다가 뚝 떠나면 이 잔디가 수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잔디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냐? 밟아줘서 고맙다고? 나를 깔고 앉아서 즐기고 밥을 먹고 갔다고 고맙다고 하더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평으로 갔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도 그거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잔디가 있어서 너무 내가 잘 쉬었다 가네요. 이건 나가 할 일이고, 당한 잔디는 짓밟히고 더러운 거 버리고 내 멋대로 이 잔디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에게 뭐라 하더냐? 거기서 나는 또 한동안 엄청난 교훈을 받았어요. 나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뭔가 들어라, 그냥 우리가 듣는 육신의 귀로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귀가 열려가지고 육체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의 귀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귀로 열려야만 영의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도 이 기관이 살아있지를 않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딱 박수를 치지 않았겠어요? 이야,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숨겨져 있었구나. 그렇지, 바로 이거지. 그래서 디리다 막 글을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내의 이중성, 성령이 성령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중성, 이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써놓고, 주님 이게 내 목이에요. 이게 내 목이에요. 주님은 이 어리석은 이 막내딸에게, 가장 작은 딸에게 목을 찍어주셨어요.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알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갈 수 있을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라. 영적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례 받은 헌정이 확실하냐? 들어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영적 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첫째는 유일한 신이다. 한 분밖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운명은 안 바뀐다. 태어남과 죽음은 유일신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창조성에 의하여 그분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태어났어요. 또 우리는 시간이 가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냐? 이 죽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랑할 수 있게끔.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삶이 내 수 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자, 하나님이 축복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 유일신인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가 구약시대는 유일신이야.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자기 몸을 버려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건져준 그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들어라. 성도들이여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당신들의 유일신은 누구요? 예수 아니요. 그가 육체를 갖고 왔어. 배고픔도 알았어. 멸시받으면 아픔도 알았어. 안 자면 졸림도 알았어. 인간과 똑같은 살덩어리의 감각을 갖고 와서 살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서 새 출발을 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유익한 데다 0.1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삶이에요. 지금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왔을 때도 나의 유일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체를 가졌기에 배고픔을 아셨죠. 저도 배고픔을 알아요. 그분이 육체를 갖고 와서 멸시를 당할 때 오열하셨죠. 우리도 나도 이 멸시를 당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죄질까 봐 오열에 떨려요. 안 질려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유일신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으니 삶의 전체의 표현은 어떻게 그 유일신의 육체를 만들어가는 거다. 유일신의 육체. 유일신이 쓰고 가신 오감. 유일신이 쓰고 가신 오성. 그분의 지정의. 이거를 내 육체에서 현실화시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려가면서 사랑합니다. 손해보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은 늘 아쉬워요. 아유, 요렇게 조금 더 잘할 걸. 요렇게 조금 더 도와줄 걸. 이렇게 말이라도 좀 후하게 해줄 걸. 이렇게 무언가 사랑은 상대의 기쁨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도 틀어지지 아니한 모습을 가리켜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건 어떤 사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구약은 말씀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약 우리 시대에 지금은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게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한 인격체의 온전함을 가리켜요. 한 인격체. 아, 이건 피터님, 이건 요한 장로님, 한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무엘님. 이렇게 각자의 인격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분리된 상태에서 오늘은 힘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럼 나머지 3개는 안 해? 못했어? 내일은 성품을 다해 사랑했어? 3가지 분야는 못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이 일치될 때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사랑하라. 온전한 한 사람의 규격이 맞춰졌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싸우고도 사랑 단어를 막 써요. 상대에게 욕을 퍼붓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내놓고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손해 좀 보라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물질로 주고받는 사랑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흩어져 나간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 하나가 되게 하라. 이 인격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움직여지면 사람 어떻게 안 사랑해? 어떻게 안 사랑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채워지면 사람 사는 거 자연적이에요. 이제 조금 성숙과 성화하지 못한 것은 차별적인 사랑은 안 돼. 이건 성숙하지 못해. 마음과 뜻과 이런 것이 하나가 됐어도 때때로 자기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면 차별적인 사랑을 하게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좀 못했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근데 성숙해지면 네가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네가 내 걸 다 뺏어갔든 안 뺏어갔든 관심 없어. 내가 할 일만 해. 내가 할 일만.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준 거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주위에 나와 거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필요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추워해? 덮을 걸 줘. 그가 배고파해? 먹을 거 줘. 그가 외로워해? 친구가 되어줘. 이거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랑이지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겉도는 형식과 외식에 겉도는 사랑이 아니야. 말로 떠버리는 사랑도 아니야. 첫째, 흩어져 있는 나를 하나로 모으는 신적 사랑을 먼저 해라.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로부터 바깥으로 발산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예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와보세요. 얼굴이 볼고스름하고 이쁘잖아요. 나 평생에 거울 볼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기도하고 나와서 거울 봐요. 평생은 안 봐.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진짜 여자 매력은 없어요, 나는. 그런데 기도하고 딱 나오면 거울 앞에 딱 가봐요. 얼마나 뽀얗고 이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삽시다. 흩어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버거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 온전한 우리들의 행동, 이거를 주님께 모아보는 거야.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게 한다. 그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달려가서 배를 채워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나시린 식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신격을 발휘하며 가정에서 멋진 부부생활, 하나님 보시고 이야 질투난다 할 정도로 멋진 가정생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진리로 충만한, 서로가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서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서로가 염려해주는 사랑. 그래서 나와 여러분 나시린 수도원은 예수의 목마름을 채워준 식구들이다고 주님이 어느 날 선포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그 시대에 누가 알아주는 일도 못 해봤고 인정해주는 일도 크게 못 해봤어. 산속에 살면 뭐가 있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신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예수의 충만 그대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었다고 주께서 어느 날 호명하여 부르실 날이 있겠죠. 그럼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현실보다 더 뚜렷한 현실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분명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좀 성경들 많이들 본다고 하는데 제발 좀 많이 보세요. 나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자유롭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 주일날 말씀 듣고 다들 변하겠지. 왜? 성령 계시니까. 수요일날 말씀 듣고 단식하겠지. 성령 계시니까. 성령에 의탁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눈이 희미해지면 못 봐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세요. 그냥 벌써 딱 들으면 다르락 깨져. 내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성경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영적 생활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인데 이게 왜 어려워. 육체를 가졌으면 육체만 갖고 살고 거듭 안 났으면 어렵지만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면 영원에서 아멘 아멘 이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건 들었지만 이 안에 들어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올겨울은 성경하고 한번 멋지게 씨름들도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찾지 않고 내가 특징이 찾지 않잖아요. 그냥 막 가리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지한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